제자들이 이 규례의 뜻을 묻니 인세 하나님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맡겼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라니 이는 그들로 더하고 이지 못하고 더도 해하지 못하게 하려느니라. 이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뻐하여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이에 나비가 가서 그들이 먹어 오늘을 걷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고 이에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에 극으로 끌어서 잠깐이다가 시간이 나갈 때에 나와주세요. 다시 거기에 떨어가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나 지혜는 주, 지혜의 은혜와 재물과 하나님의 이를 맡아 온전히 결시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믿음으로 결시하는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1000번을 들어도 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데 있어서 이 말씀보다 더 근본적이고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해야 될 말씀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저희들 모두에게 늘 잊지 말고 또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것이 한 40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하신 비유가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예수께서 자기가 앞으로 하실 사역에 대하여서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대상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결과 때문에 그 과정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즉 예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만 정말 풍년을 이룬 것처럼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 가지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가 앞으로 할 사역에 대하여 전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날 사람들, 내가 전할 말씀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가? 적어도 숫자로 표시하면 4분의 1밖에 숫자로 보면 네 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네 가지 마음의 상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결실한 것은 4분의 1, 25%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것은 모든 곡물을 심으면 기본이 25배예요. 기본이 25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성경에 그랬죠? 그러면 30배가 뭐예요? 평균이 25배예요. 그래야만 먹고 씨앗을 남겨서 다음에 또 파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할 일의 결과를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도시와 농촌을 두루 다니면서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목이 새도록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안 믿을 것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 받아들인 사람은 3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함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4분의 3이 안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4분의 1, 그 중에 4분의 1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실패나 또는 낙담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게 확신시키는 거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양쪽에 다.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최악의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요.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근데 여기 길가가 뭐냐? 왜 길가에 뿌릴까요? 유대의 농사 관습을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했느냐면 씨앗을 쭉 뿌리고 골을 타요. 그러니까 뿌릴 때 사람이 뿌리는 경우도 있고, 게으른 사람들은 나귀 등에다가 씨앗 망태를 넣고 구멍을 뚫어서 나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씨를 뿌리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직접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골을 타가지고서 씨앗을 덮는 거예요. 우리 보리 심을 때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정비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그냥 밭에 고랑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밭에 고랑을 따라서. 우리도 추수가 끝나면 사람들이 식물을 심었을 때는 논두렁을 타고 다니다가 추수하고 나면 그냥 논밭을 가로질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의 단단한 길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뿌려도 도로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바로 고랑 길에 떨어지게 되니까 단단하니까 씨앗이 발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덮이지도 않고 나와 있으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그런 일이 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공중의 새를 어떻게 해석했죠? 성경에서는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최악의 상태가 첫 번째예요. 길가에 뿌려졌다. 그게 무슨 말일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단단한 마음이라는 것, 성경에서는 완악하고 고집세고 강팍한 마음, 그 전체를 합해서 교만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뭐냐? 교만한 마음의 특징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가르치려고만 하지 절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최악의 인간은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은 왜 그러냐?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자기 생각만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고 자기만 옳지 다른 사람의 말은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이건 최악의 인간이에요. 최악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17가지가 있다. 6-7가지가 있는데 잠언 6장에 보면 나옵니다. 6-7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뭐예요?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그 다음에 사람을 해치는 손, 또 마음, 피 흘리는데 잽싸게 달려가는 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최악의 인간은 교만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 좀 다니면, 교회 신앙 생활을 좀 수십 년을 하면, 목사가 설교할 때 본문만 읽어도 자기가 쭉 나와. 이거 있는 말씀이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렀을 때 그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협력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평생을 제자로 살아야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열리지 않고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열린 사람, 가르치려고 덤비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마음을 닫고 배우려고 하지 않느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뭐가 두렵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까 싶어서, 들통이 날까 싶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 완고한 사람은 갈수록 교만하고 갈수록 완고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완고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고집 세다는 뜻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려워요. 믿어도 정말 하나도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지 않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마음, 왜 그런 마음을 갖느냐? 자기를 감추려고. 자기가 마음을 열면 자기가 잘못 알고 잘못 살았다는 것이 자기의 고집스럽고 완고함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심리,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교의 심리라고 하는 걸 잘 알지 않으면 악인의 마음의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심리학이라고 말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진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잘 보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까? 그들은 이유도 없이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그런 이유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서 10절에서부터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요한 1서에서 왜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가? 두려움은 오직 사랑만이 쫓아낼 수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두려움에 가득 차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단단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교만한 이유는
자기가 자기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 싶어서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빌려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했죠. 왜 그럴까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어두움은 빛을 무서워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악인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최악의 상태가 어느 때냐면 교만하여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빛에 서지를 않으려고 해요. 피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쭉 앉아서 목사, 선교자의 눈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이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은 교회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선교자와 눈을 안 맞춰. 그러다가 어떤 때 싹 보고는 큰 게. 근데 저희 할아버님의 관상이 대가였어요. 목사 되시기 전에 정말 이 조선에서 손꼽히는 관상이 대가였어요. 그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네가 말할 때 안 뭉치하다, 네가 안 보는 때 뭉치하는 사람은 평생이 사귀지 말아라. 성경 다음으로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사람에게 눈을 맞추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마음속에 옳지 않은 것을 품고 있으면 눈을 맞추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던가 봐요. 등에 숨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자기의 본색이 드러날까 싶어서 어둠의 빛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매길 수가 없어요. 여기 유일하게 두 번째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도 말씀을 듣고 뿌리가 내리나 얼마 못 가서 토양이 깊지 않으니까 열을 받아서 이 유태 그 토양에 한 10cm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씨앗을 심으면 햇빛이 비치고 그 바위가 따뜻해지니까 돌이 따뜻해지니까 빨리 발화를 해요. 뿌리가 내리는데 자라면 좀 더 뿌리가 내려가서 흙에서 양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돌이니까 양분이 없으면 말아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즉시 그렇게 됐잖아요.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아예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죄악은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잠언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패망의 선봉장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죄악이 교만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겸손한 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한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구출해 주소서. 이보다 겸손한 게 어디 있어요? 더 겸손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가장 겸손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역적 경험이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성김의 이력도 있으면 조금 방심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큰일 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마음을 주님께 열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려고 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들도 발을 씻겨라. 근데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아무런 화제거리가 안 돼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야만 그게 화제거리가 되고 그게 겸손이에요. 그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발 씻긴다고 다 겸손이 아니에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거. 그게 겸손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은 가르치시고 본보여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지교회는 목사와 집사만 있는 거예요. 장로, 감독, 목사는 동일한 직분에 대한 다른 명칭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또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여러 교회를 목사로서 감독하는 직책을 가진 것을 감독이라고 불러요. 목사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 직무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장로라는 말의 뜻은 엘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일반 부족들, 이스라엘 사람과 상관없는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 민족과 부족들에게 있어서도 보면은 추장이 있고 그 부각에 또는 그 부족에 나이 많은 사람들을 엘더, 장로라고 불렀어요.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죠. 부를 명칭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아무나 말하면 사장님이래. 그 사람 자기 기업체 있어요? 없잖아요. 사장님이래. 근데 나이가 어리고 모르는 사람도 선생님이래. 어떻게 선생님입니까? 선생은 한자로 말하니까 먼저 나신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 선생이라고요. 그런데 다들 사장님이라고. 뭔가 이 호칭의 문제가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우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거 고쳐야 되거든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겸손이 뭘 말하느냐를 정말 알아요. 겸손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어린 자를, 이 사회의 관행을 깨트리고 관습을 깨트리고 파격적인 일을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바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뭐죠? 겸손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안다고부터는 사용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마땅한 나의 태도지. 아니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나는 정말 낮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말거리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믿는 자에게? 불신자들에게는 그럴 수 있죠. 자기가 회심할 때 자기가 가장 높은 자, 자기가 다 아는 자잖아요. 며칠 전에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얘기했어요. 내가 그 부인에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집사님은 참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아세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저에게 다 잘 알아요? 다 잘하네.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것은 비꼬는 거죠. 사람은 다 잘할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말을 사용하기가 그게 합당한 말은 아니라고요. 그건 당연한 기본적인 나의 태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 사회에서는 우리가 그런 말을 크게 마음에 거침없이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주와 삼성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리 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보여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배우는 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말입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게 겸손한 건데, 이 교만하고 마음이 고집스럽고 돌같이 단단해서 도무지 열지를 않아. 하나님에게도 열지도 않고 자기 친구들에게도 열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열지 않으니까 거기 굳어지고 곰팡이 날고 그냥 썩고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맛을 조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여기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너무 단단해서.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정말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가지고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어리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우겠습니다. 배우는 것, 이거야말로 겸손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겸손한 겁니다. 기도하는 것,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드려질 때 그게 순종이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적으로 두 번째 나옵니다. 돌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싹이 나고 잠시 동안 있다가 뜨거운 햇빛이 쪼이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말라버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감정적인 일입니다. 감정적인.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걸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죠. 물을 넣고 냄비에, 알루미늄 냄비에다 물을 넣고 이제 불을 켜면 금방 끓어 막 끓어버려. 불을 끄면 금방 식어버려요. 감정적인 믿음. 감정이 주도하는 믿음.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남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 열정이야.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죽어요. 그리고 마음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오래 가지를 못해. 참지를 못해. 견디지를 못해.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의 맛을 조금 뿌리가 내리고 잎하기나 잎사리가 나고 올 때만 너무 좋아. 믿음 생활에 전부를 다 한 것처럼 그래. 근데 어디 그래요? 날이 굳은 날도 있고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병충해도 있는 거죠. 그때는 견디지 못하고 그냥 폭삭하는 거죠. 이런 감정적 신앙. 이거야말로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신앙은 뭐냐면 이게 가장 많은 신앙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다른 것과 함께 자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상당히 길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래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에, 여기서 지내는 중에라는 말은 믿음 생활을 계속 해 나가는 중에 그런 뜻이에요.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내는 중에, 내가 죽기 전까지
지내는 중에. 근데 뭐와 함께 하느냐? 이 사람은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아요.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것이 나옵니다.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이거 같이 하는 거예요. 믿는데 염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향락,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망을 믿음과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이게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많은, 아마 분류를 해보면 이게 가장 많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아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고, 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하고, 감정적인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만 조금만 있어도 더 이상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 가장 많은데, 신앙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지도 못하면서 같이 가는 거야. 주님도 믿고 염려근심도 엄청 짊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쾌락과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심도 함께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는지 가보자 이거야.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건 항상 나쁜 염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염려도 있어요. 즉 사랑이 염려, 근심으로 표현될 때 그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3년 동안이나 눈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염려, 이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염려나 재물이나 즐거움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최선이 되어버리면 가장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차선은 최선의 대적은 차선이다. 이 말은 깊이 있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선이야. 이거 알아. 알고는 있어. 그런데 내가 합당한 쾌락을 취하고 돈도 벌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벌리고 이런 것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차선의 것이 최선보다 더 많거나 더 힘이 세버려요. 제가 엊그저께 우연히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참 놀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요. 평양의 주기철 목사님, 그 선생님이 조만식 장로예요. 조만식 장로라고 하면 일반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그 제자가 주기철 목사인데, 주기철 목사가 조만식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여러 가지 하다가 주일날 조금 늦게 예배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 문을 쫙 열고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오니까 설교하던 제자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오늘 장로님은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제자인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 참 위대한 장로는 위대한 장로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당 뒤쪽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이제 마지막 기회에 설교하시고 끝나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기도하세요. 야, 정말 난처하게 했죠. 그 조만식 장로님 그때 한 기도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세상에 일이 바빠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 예배에 좀 늦었으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두 번째 또 죄를 졌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은혜를 받는 그 조용한 그 예배 시간에 방해를 줬으니 은혜 받는 성도들의 방해가 된 것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위대한 장로, 위대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짧은 시간에 말이죠. 시장에서 마실 때까지 1시간 내내 1시간 20분 되는데 들락날락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선의 것이 뭐냐? 최선의 것은 항상 최선을 막고 최선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차선의 것이요. 두 번째 좋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섬기는 것 좋죠? 좋잖아요. 네? 남을 돕는 것 좋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는 그것은 최선의 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먹고 살고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합당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쾌락, 아주 합법적이고 좋은 쾌락들, 즐거움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건 절대 불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 거룩함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면 좋은 것들이죠. 뭐 봉사하고 또는 베풀고 자선을 하고 이런 거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최선의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옥토에 관한 말씀. 이게 중요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여기 설명이 없어요. 근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이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고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지혜와 의로움을 구하는 태도를 말해요. 지혜와 의로움을 취하는 태도.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태도를 좋은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잠언에서 말하기를, 잠언 9장 1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착하고 옥토의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옥토라고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옥토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 다음에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에 착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하여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함께 이어봅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는, 착하다는 말은 지혜와 의로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착하고 유익한 것을 위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즉 분별력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이다. 이건 생명의 말씀이다. 이건 나를 살리는 지혜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의롭게 만들고 올바르게 만드는 말씀이다. 나는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있어야만
잘 들을 것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잘해야 돼요. 듣기를 잘해야 돼요. 흔히 말하죠. 왜 하나님은 입을 하나 만드시고 귀는 두 개로 만드셨을까? 잘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뭐라고요? 지혜와 의로움을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하여 불필요한 것을 버릴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듣는 거. 한자에 들을 문자를 보세요. 한자에 들을 문자, 신문이라고 할 때 들을 문자, 문자에다가 가운데다가 귀 이자를 썼죠. 귀 이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안채에서 집 안에서 바깥의 소리를 들으려고 문틈에다 귀를 대고 있는 상형 글자예요. 그때 얼마나 신경 씁니까? 누가 집 안에서 소곤소곤해. 그러면 그걸 바깥에서 들으려고 이수로 손을 귀에다 손을 내고 다른 생각 누가 조금만 들을 문자가 바로 대문에다 귀를 대고 바깥 소식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 들을 문자, 한자의 들을 문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경청해가 바로 기울 경자, 몸을 기울이고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말할 때 그 사람의 소리가 크든 적든 간에 들으려고 하면 참 그 사람이 가까이 가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그 경자는 기울 경자예요. 기울 경자. 기울어져. 자꾸 그 사람에게 몸이 가까이 가. 들으려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혜와 의로움을 구하고 그리고 착하고 유익한 것을 위하여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뭐예요? 지키요. 이 순서 네 가지 순서가 있어요. 듣고 들은 것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아브라함 링컨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지식을 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내 생활이 변화되어야 된다. 남 변화를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굉장히 대단하고 내가 말하면 다 듣죠.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겨. 내가 말하면 다 들을 거야.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황당한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들은 다음에 지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인내로. 그런데 그 과정, 식물이 자라는 과정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키요. 인내로. 인내라는 말은 뭐예요? 아래에 서다는 뜻이에요. 아래에 서다. 인내라는 헬라어의 뜻이 아래에 서다. 아래에 서다. 아래가 뭐예요? 지금 나에게 짐 누르는 것이 있어. 환난이면 환난, 병이면 병, 또는 가난이면 가난. 그 밑에서 내가 아래에 서서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로 그 다음에 결실을 쌓는 자다. 그때 바로 성과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정이에요.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저나 우리 집사님이 똑같습니다.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마음에 두세요. 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언제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언제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들. 예, 결심하는 자들. 한국인에 있어서 열정도 좋고 종교심도 좋은데 한국인의 문제가 뭐냐? 빨리빨리예요. 조급함.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크리스찬을 뭐 세계 최고의 크리스찬을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급해, 너무 조급해.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도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도대체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몇 사람이나 예수를 믿었어요? 몇 사람이나? 기독교 통계학자들이 넉넉하게 해서 몇 명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거기 약 500명 정도가 모였는데 500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성경의 본문에 근거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결실은 언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을까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과 그리고 듣는 사람들을 함께 말씀 속에 두시고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시는 일도 자기가 만난 사람들도 여러 가지 길바닥 같은 사람, 바위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하셨고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을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또는 교회에 책임 있는 여러 재직들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실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4분의 1.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런 경우에 해당했다면 이것이 뭐 통계학적으로 딱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금방 받아들이지 않고 세월이 오래 가더라도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낙담할 분이 계시다면 예수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낙담하기 쉽잖아요. 그가 어떻게 사셨는데,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미미한 사람들, 겨우 해봐야 무슨 세리들, 또 무슨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복음 전했을 때 제일 대단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 공회회원인 사람,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 공회회원.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생전에 만났을 때, 근데 생전에 만나서 한 건 니고데모는 하룻밤 잠깐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무덤까지 매에 맡겼던 아리마다 요셉을 만난 것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 말이죠. 자기가 하신 일을 이렇게 보았을 때, 그 당시에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혀. 내가 이 정도 일을 하려고 세상에 이렇게 와서 이 세상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했나?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까지 수모를 당했구나.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나타나지 않잖아요. 다 일어난다. 축복하시면서 하늘나라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청자들, 즉 듣는 사람들과 말씀하시는 화자, 즉 예수님 자신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잊지 마십시다. 저는 늘 마음에 이 말씀을 두고 삽니다.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옥토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지혜와 의로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불필요한 것들, 그건 굉장히 좋은 것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선일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 혈통과 학문과 경험이 뭐가 나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오려나요? 내가 그것을 우물과 같이 버렸다고 했죠? 아니, 자기가 태어난 것이 뭐가 오물이에요? 자기가 공부한 것 뭐가 오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기 동갑 내기보다도 몇 배라도 열심히 주를 섬겼던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은 최선이시다. 내가 지금까지 최선으로 생각했던 것은 차선에 불과하구나. 그런데 이 차선이 최선의 자리를 넘보면 이건 안 돼. 아무리 좋은 걸 알지라도 예수님 이상일 수 없어. 이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것처럼
my utmost for his highest. 최상의 분에게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고. 그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것이 최선의 적은 차선이라는 말 깊이 생각하세요. 다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만 정말로 좋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두 가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느냐, 대표적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성령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절로 열매를 맺거니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갑시다. 네. 나를 떠나서는, 제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정말 열매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